주 예수여 어서 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만지시고 안아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주님 안에 참된 복락과 회복과 기쁨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고, 이를 위해 주님 땅만 바라보고 살던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듭니다. 하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보좌의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린 우리의 손과 발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구원의 참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여 당당히 주님의 자녀로 바라서는 이 거룩한 축제의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임재로 이 예배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예배 자리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이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을 위해서 김소영 권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웃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세상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오니 우리가 함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약속을 애써 지켜드리기 원하며 힘든 세상에서 주님을 부르며 긍휼을 기다리며 이기게 하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라. 아멘. 말씀하신 아버지 앞에 저희는 모두 마음이 찔리고 십자가 예수님의 핏값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이기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산림교회 예배가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위에 저희들의 성정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또 드려지는 삶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에 성령님의 세밀하신 간섭하심을 기도드립니다. 예배당이 안정되게 정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삭에 옮겨가며 판 우물을 보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기에 하나님만 믿고 말씀하심에 의지하여 잘 기다려서 결국 믿음을 얻게 하신 그 손길을 저희도 의지합니다. 그곳에서 더한 감사로 드려질 예배를 기대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더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살아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 광야의 훈련들이 잘 심어지게 하시사 그들이 믿음의 세대를 잘 배울 수 있고 고백 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계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삶으로 탓을 하지 않게 하시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서로를 쓰임받게 하시고 또 서로 유익을 줄 수 있는 살림을 주고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세계 곳곳 예배당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뜻을 보게 하옵소서.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하옵소서.
굶주린 자, 또 목마른 자, 노동에 착취당하고 성에 착취당하고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그리고 난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이들이 모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선교지마다 말씀 전도 선포하시는 입술과 또 섬기는 발걸음에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늘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케냐의 최인호 단지선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 넘쳐나는 생수의 강을 경험케 하옵소서. 각 나라 위정자들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사 주님의 뜻을 깨달아 올바르게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또 우리 송재현 집사님 위험에서 건져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어른들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의 손으로 회복해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심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의 건강과 평강을 주시며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목회에 잘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유스 서머 리트릿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게 또 새로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의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또 이를 인도하시는 시트렐레이 베런 목사님과 또 김도영 집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운전대 손길, 모든 또 교통편의, 모든 발걸음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받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영이 깨어있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원하며 기도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내가 얻은 것인 양 착각하며 자랑하지 않게 하시사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겸손함과 감사함을 드리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서로 한마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뒤자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 어디 가셨나? 아웃 오브 타운 나온 가정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또 건강하게 잘 갔다 오시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 하루 한 말씀 아침마다 잘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둘루스 오피스에서 새벽 기도회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 기도의 자리도 함께 잘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섬김의 리더십 학교 이제 2단계 또 1단계 다시 시작하는데 일정을 조정해서 다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유스 리트릿을 다녀오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 적은 인원이지만 교회에서 최대한 지원해서 좋은 또 훈련을 받고 양육받고 교육받고 돌아오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젊은 시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배움의 기회가 되길 바라고 멀리 플로리다까지 갔다 오는데요. 또 우리 시텔리 목사님 가시고 김도영 집사님도 가시는데 운전 안전하게 잘 갔다 오는 전 일정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전 일정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셀에서 케냐 최인호 한지선 선교사님 계속해서 셀 모임 때마다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주보 참고하시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3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재물을 드립니다. 지고지순한 가치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흠양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는 곳에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쓰임받고 예물 드리는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의 몸도 주님 기뻐 바르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 한가운데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실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주님의 주권으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성도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질고 가운데 고통받고 어려웠던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걷고 뛰고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었고, 믿음에 연약하여 방황할 때마다 이 예배 시간 우리의 삶의 뿌리를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온전히 뿌리 내릴 때 주님이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입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성숙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달부터 우리 잔 스토트의 제자도의 책에 있는 7가지 제자도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교회 행사가 많았습니다. 야외 예배도 있었고 또 1주년 예배도 있었고 지난주에 어머니 주일도 있었고 다른 주제로 그동안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그 제자도 3번째 시간입니다. 성장과 성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제목 안에 그 답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성숙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이 나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성이 나이. 몸은 컸는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다 성숙하게 자라지 않아서 어린아이의 표현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대부분 자라는 청소년기 그 이전의 상황 가운데 가정 환경에 여러 가지 장애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성인 아이의 경향들을 보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알코올 중독이나 일 중독, 가정 폭력, 가정의 여러 불화, 여러 개 가정의 환경 가운데 짓눌려 있어서요. 어린아이들이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웃고 그러면서 감정 표현하는 것이 같이 자연스럽게 성장해야 되는데, 이 감정 표현이 억눌려 있을 때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돼서 몸은 컸는데 감정을 공유하고 표현하는 것들이 다 잘하지 못해서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장해야 될 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발달장애라고 합니다. 신체적인 발달장애도 있고요. 정서적인 발달장애도 있고 지능적인 발달장애도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자랄 때 자라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는 게 장애라고 한다면은, 건강하다는 것은 반대로요. 자라야 될 시점에 몸도 지능도 마음도 정서도 함께
자라나 주는 것을 건강한 성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할 때 보통 외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을 나눠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외면적인 것을 성장이라고 하고요. 내면적으로 성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요. 성장도 해야 되고 성숙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여러분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이 일어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에드워드 앱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장 자체만을 위해서 성장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암세포의 사고이다. 무슨 말일까요? 정상적인 세포는요. 다른 세포들과 또 신체의 다른 조직과 더불어 성장하고 자랍니다. 보통 세포를 셀이라고 하는데 건강한 셀은 때가 되면 분화가 돼요. 셀이 하나에서 두 개로 나눠지죠. 보통 남자들이요. 건강한 남자들이 중년까지 7년 정도 온몸의 세포가 바뀌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약간 있다고 하는데 뼈에서 장기에서 모든 골격기관들이 7년 정도 지나면 다 세포가 바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사는 분이 옛날에 알던 그분이 아닙니다. 다 바뀐 분들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은 또 이 세포가 죽으면 노폐물이 되어서 발산이 되고 흡수가 되고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암세포는 다릅니다. 암세포는요. 건강한 세포는 다른 세포와 조직과 더불어 성장하는데 암세포는 자기만 빨리 자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세포를 죽여가면서까지 본인이 아주 급속하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이 본능, 이 마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한테 위협을 주는 것이 암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고자 하는 속도의 조급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방향이 올바를 때 성장도 성숙도 바르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초대교회도 이런 성장의 성숙의 문제들을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의 문제도 있고 이단의 문제도 있고 신앙을 잘못 믿어서 그런 것도 있고 제대로 가르쳤지만 그 믿음을 따르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말 많고 탈 많은 교회였는데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바울이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 안에 젖만 먹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자라질 못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밥도 주고 고기도 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소화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먹는 성도다. 내가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을 다 가르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린아이와 어른들의 소화기관의 차이가 있죠. 이제 또 중년이 지나고 노년이 되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보통 10대 지나면서 소화기관이 왕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대는 돌도 씹어먹는 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한국에 세상에 이런 일을 보니까 쇠를 씹어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쇠를 씹어먹어요. 앉은 자리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자전거를 씹어먹더라고요. 자전거를 해체에 씹어먹는데 병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소화 능력이 너무 왕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도 위에서 위산으로 녹일 정도로 이런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인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못하죠. 어린아이들은 이가 나지도 않고 이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젖을 먹잖아요. 근데 성도들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복음의 어렵고 복잡한 이 비밀을 신비를 가르쳐주면 소화시키는 사람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고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고 환경도 마찬가지죠. 고난한 복잡한 환경이 닥쳐도 이 밥을 먹는 사람, 고기를 씹어 먹는 사람은 성숙한 성도는 그 환경을 다 극복하고 견디고 이겨내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 주어진 이 아주 급박한 환경, 어려운 환경은 소화시키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무너지는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숙한 성도와 미성숙한 성도가 나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성숙한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말처럼 항상 먹여줘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도 복음도 상황도 항상 어린아이처럼 먹여주지 않으면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냐면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전제를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라는 당연한 전제를 분명하게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성숙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렇다면 무엇이 성숙인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 목사님 참 성숙한 분 같아요. 인격이 성숙하세요. 제가 누군가한테 이런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아,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참 성숙한 분 같습니다. 아니면 저분은 새 가족이었는데 1, 2년 지나니까 너무 믿음이 잘 성숙하고 성장한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우리 모두가 좋은 칭찬이죠. 기분이 다 좋을 겁니다. 그런데 좀 근원적으로 생각해서 무엇이 성숙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 성숙인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주석하며 읽다가 그 워싱턴 사김의 교회 김영봉 목사님의 주석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 성숙이란 말을 두 가지 이미지로 쉽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발효, 하나는 열매. 이렇게 성숙의 이미지를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김치도 잘 발효되면 맛있죠. 이 김치도 이 안에 유산균이 있어서요. 좋은 균들이 많이 있어요. 푹 발효된 음식은 입에도 잘 맞습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발효된 음식이 있잖아요. 이 발효의 음식의 발효와 함께 문화가 발전했다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며칠 전에 보기도 했는데요. 이 대만의 취두부 같은 거, 두부를 썩혀서 몇 년 동안 썩혀서 시커매요.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 먹어본 분 계시나요? 이걸 먹어도 살아나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대만 사람들이 딱 주니까 먹으면서 야, 밥이 있으면 더 좋겠다. 밥에 비벼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국의 홍어 같은 거는 저도 홍어 너무 좋아하거든요. 톡 쏘는 홍어를 저는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외국의 다른 사람들 보면은 막 걸레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각 나라를 대표하는 발효 음식이 있죠. 잘 발효된 것은 입맛을 돋게 하고요. 잘 성숙된 유산균, 여러 가지 균으로 우리 몸을 강화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푹 발효된 성숙된 존재와 같다, 푹 익은 존재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열매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평가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가 3년 이상, 포도원지기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3년 이상 이 묘목이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찍어 불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조지아가요, 한때 지금도 그래요. 매실이 잘 못 자랍니다. 매실나무가. 여기는 매실나무가 좀 더 위도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겨울에 한참 더울 때가 있어요. 그럼 매실이 꽃이 피웁니다. 근데 3, 4월에 늦추위가 또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추위가 다가오면 이 꽃들이 다 죽어서 떨어져 버려요. 꽃에서 열매 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올해는요, 조지아가 과일들이 다 잘 된대요. 평소와 같은 이 늦추위들이 좀 다른 때보다 적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몇 년 안 나오던 이 피치, 피치 스테이시잖아요. 이 복숭아도 지금 이 마트에 조지아 복숭아라고 들어오는 걸 보니까 올해는 좀 이 작물이 구황이 괜찮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지 그 다음에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저 사람이 제자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무리로서 존재하는가? 무리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그 열매를 보고도 그 사람의 성숙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죠. 그리스도와 접붙여 있어야 됩니다. 원줄기인 가지에 잘 붙어 있어야지, 접붙임을 잘해야지 그 원뿌리 그리고 원줄기에 수분과 양분을 머금고 꽃도 피고 열매 맺으며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분도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접이 무슨 뜻입니까? 진심을 다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억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 마음을 열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이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뜻이죠.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내주하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목회를요, 주님과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목회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한테 두 가지 날개가 있어요. 하나는 소명, 콜링, 부르심의 날개가 있고요. 하나는 직업적인 전문성을 갖고 책임을 가져야 되는 직업의 날개가 있는데 하나의 날개를 잃어버리면, 소명의 날개를 잃어버리면 그냥 제가 밥벌이 하기 위해서도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 주님을 알아가는 공부가 될 수 있지만 주님과 상관없이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다. 뭐 공부하면 또 좀 고고한 지식을 내가 얻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인류의 뭐 4대 성인이라고 부르니까 성인도 알 수 있고, 배워서 나쁠 거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좋은 상식을, 종교적인 공부를, 교리를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과 상관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의 목회를 규정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예배를 규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제자인가 아닌가를 규정하는 성숙의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로 성장하는 성숙한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성숙하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무엇이 성숙인가의 질문에 따라오는 것은 어떻게 성숙할 수 있을까? 오늘 28절을 볼까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완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만큼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성숙해진다. 우리가 주님을 참 왜소하게 알아요. 주님에 대해서 왜소하게만 알아요. 그럼 우리 믿음이 왜소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있는 그대로 나의 지식과 경험과 교리와 제도의 범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분을 내가 알아갈 때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정도도 높아지고 커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 1장 17절 18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이 뭘까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 주님이라 부른 겁니다. 퀴리오스, 헬라어로 주님, 퀴리오스 안나 도미네, 주여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영화도 있지 않았습니까? 퀴리오스 안나 도미네, 베드로가 로마에서 도망가다가 로마로 베드로를 대신 돌아가시기 위해 죽으시러 들어가시는, 다시 십자가를 매기 위해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때 퀴리오스 안나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영어로는 로드, 한자로 주인 주자에 님자라고 부르잖아요. 높은 격식을 써서. 근데 로마 시대에 퀴리오스라는 표현은요, 아무한테나 쓸 수 없던 표현입니다. 큰일 납니다. 퀴리오스는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명칭이었어요. 근데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예수님의 주권이 황제 위에 있다고 믿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로마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였고 로마 제국의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또 사자의 밥으로 이 원형 경기자 이들을 풀어놓기도 하고 검투사의 칼 아래에 쓰러지도록 이들을 핍박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성서적인 세계관,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것을 로마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죠. 로마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이런 심각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역사의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나의 모든 행위, 나의 경제 행위, 신앙의 행위, 교회를 다니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뭐 매매 행위를 하는 것,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것, 여기에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매매 행위를 하고 또 경제적인 윤리를 따르고 있고 정치적인 공의를 저스티스 정의를 추구하고 있고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사람을 대할 때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 만물보다 귀중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그 사람을 주님의 뜻에 따라 귀중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게 만물의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말의 의미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성숙의 과정이 달려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하죠.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카리스마적인 어떤 목사님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한 제가 한국에 있던 교회는 9세대라고 불리는 분이 9대인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어요. 100년 이상 된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는 장로님도요. 아버님이 장로님이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9대인 출신들만 중역을 맡을 수가 있어요. 최소한 이 교회에서 대학부, 청년부를 해야지만 교회에서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그럼 9대인들이 교회 주인이냐?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낸 분이 교회 주인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은 종이죠.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체에 장애가 있다고 그러면 그 장애는 어떤 뜻입니까? 뇌가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신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팔을 움직이라, 뭐 걸어가라. 뇌가 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내릴 때 신체 기관이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을 해줘야지 몸이 건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뇌가 명령을 내리는데 신체 기관이 반응하지 못하면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르쳐 주시고 명령을 하는데 우리가 못 움직이고 있으면 아니면 예수님과 전혀 다른 뇌가 명령을 내리는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그 교회도 장애가 있는 교회다라고 말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 우리의 성숙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단편 소설 중에 미시시피 강의 기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떤 돈 많은 자산가가 있었는데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 회사랑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뭘 할까? 이 미시시피가 미국에서 제일 긴 강이잖아요. 저 북부에서부터 이 남부까지 이어져 있는 옛날에 아주 유효한 수로로 미국에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이 뉴올리언즈 가서 이 미시시피 강 구경도 했는데요. 옛날 기선 모형이 그대로 남아있기도 하더라고요. 기선이 뭡니까? 석탄을 떼서 증기로 운행하는 기선인데 근데 미시시피 강에 자기의 이름을 알리 아주 큰 어마어마하게 큰 기선을 이 건조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자본을 들인 배가 운행되기 시작하는데 이 배는요 백고동 소리가 수마일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이 백고동 소리가 잘 나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 위에서 백고동 소리가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배를 구경하러 이 강가까지 찾아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고동 소리를 울릴 때마다 배가 가는 속도가 줄어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장이 기관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냐 하고 얘기했더니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죠.
백고동 소리를 나는데 증기기관의 석탄의 에너지가 다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래 가다가 멈추고 배가 빨리 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으로 울린 것은 기능에 불과하죠. 배는 가야지 그것이 본래적인 기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배는 배의 거칠에 신경을 많이 써서 배의 본래적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잘못된 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분의 주권에 교회가 순종하지 못하고 만물의 으뜸이 되고 머리 대신 그 주권에 순종하지 못할 때 제자도 교회도 언제든지 장애를 지닌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 아는 만큼 제자도가 성숙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적용한다면 진정한 제자도는 뭡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역사의 주인 대신 머리 대신 으뜸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요 성숙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가 정치하면 정치도 다르게 해야죠. 각 당의 이익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정치하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의 공의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찾아야죠. 기업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윤리에 따라 이익을 추구하며 선한 영향력을 확장해야죠. 제자가 학생이 되면 주님 주신 지혜로 공부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제자가 집안일을 하면, 살림을 하면 일용할 은혜와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집안의 살림살이를 유지해야죠. 그냥 먹지 못해 죽지 않기 위해 살아간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림을 하면 이게 제자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윤의 추구 자체가 회사를 하는 목적이라면 그게 제자도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정치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 시대의 제자에 필요한 성숙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숙의 목표는 무엇인가? 무엇이 성숙인가?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바울은 성숙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각 사람이란 말이 한 절에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최대 이단은요, 지금까지 영향을 끼친 이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입니다. 그노티시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지주의가 가장 큰 초대교회의 적이었고요. 초대교회 성경책과 제도와 모든 노력은 이 영지주의를 어떻게든 막아보기 위한 노력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영지주의적인 요소가 들어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영지주의자들은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 사람은 평범한 믿음을 지닌 사람, 이 헬라어로 호이폴로이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아주 중요한 영적 지식을 지닌 소수의 사람들, 엘리트들, 호에 텔레이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영지주의에 반대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지식이다. 각 사람에게.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뭐 특별히 아주 좋은 신학교를 나와야지, 아주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해야지, 교회 다닌 지가 한 최소 30년은 돼야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열려있는 지식이다. 그 신비롭고 특별한 지식은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열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목표가 여기에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살아가는 선교적인 삶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비전 선언문이 있는데요. 미국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 빌 하이베슬 목사님 개척하고 지금은 은퇴하셨죠. 이 교회 비전 선언문이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듭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비전을 어떻게 3마디로 이야기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양육케 하고 훈련할 제자 삼고,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고 핵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도해서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들 그냥 믿는 무리로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 만들고 교회 안에서만 제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누군가를 다시 전도하는 선교하는 제자로 세상에 파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비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의 얘기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되고 교회도 그런 거죠.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가 되게 하고 이 제자들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파송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한 제자도이고 우리가 꿈꾸는 제자도,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물론 내가 잘 믿어야죠. 그래서 바울 오늘 첫 번째로 진정한 제자도는 내가 먼저 예수 안에 잘 연결되어서 그분께 푹 잠겨져서 발효되는 겁니다. 잘 푹 익은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온 세상에 퍼뜨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머리고 교회의 머리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세상의 머리는 못 되셨어요.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영적 세력이 존재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은 교회의 머리이시지만 만우주의 머리가 되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만우주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때가 언젠가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의 주권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선교적인 삶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분은 우주의 주권자가 되어 가실 거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영역을 제자도의 영역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인간관계도 이 미국과 한국의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그분의 주권 하에 운영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도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만큼 익숙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크고 중요한 비밀을 날마다 그 신비를 깨달아 아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나만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그 제자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진리의 복음을 말씀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참된 복음, 진리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둔한 입술을 통해서도 복음을 선포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로 듣고 잊어버려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신비에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의 뜻을 궁구하고 찾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것이 진리라면 반드시 따르고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하고 성장하는 제자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산림교회 신앙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4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를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머리로 알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주님과 연결된 교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만물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심을 믿고 주님의 주권이 교회와 이 세상에 널리 퍼지도록 선한 영향력을 베푸며 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나만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그 성숙한 제자의 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초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땅끝을 향해 파송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